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님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 임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 세상이 여전히 죄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도요, 이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죄와 싸워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여전히 이 죄의 습성, 죄의 습관 혹은 이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의 습관, 삶의 모습 가운데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신라의 김유신 장군, 그가 이 젊은 시절에 애지중지하던 에마의 목을 벤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젊은 시절 이 김유신 장군은요, 언젠가부터 이 천관이란 여인이 운영하던 술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빠졌거든요. 이 천관이란 여인은 당시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근데 김유신이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아들을 책망합니다. 네가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그런 인물인데 매일같이 이 술집에 드나들면서 술을 먹고 여자와 노는 것이 옳냐, 막 이러니까 이제 뉘우친 거죠. 그래서 이 김유신이요, 그 어머니의 책망을 듣고는 다시는 그 술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집에서 또 술을 먹고 취했는데 자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이 말이요, 평소 이 김유신 장군의 습관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천관이 운영하던 그 술집에 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자기 앞에 그 천관이라는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술이 확 깨는데 가만 보니까 그 말이, 그 삶의 습관이 계속해서 자신이 그 옛 습관, 그 여인을 흠모하며 그 술집에 살던 습관에 이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유신이 칼을 들어 이 말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처럼요,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은 우리가 아무리 큰 결심을 한다고 해도요, 막 그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다들 한숨을 쉬세요. 그런 고백을 해도요, 또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그 죄의 습관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죄의 권세라는 것은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 성경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 못 가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영광 다 잃어버리고 이 죄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죄의 권세는 우리 인간을, 우리 인류를 다스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이겁니다. 이 유구한 죄의 역사가요,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정말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 목숨까지 버렸는데, 그래도 이 죄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끗이 사라진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어떻게든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고 모욕에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요 평화를 얻을 것이요 해방될 것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려워 떨며 다 도망가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권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그 죄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핑계할 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 권세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 사망의 권세 대단한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이 죄의 습관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며 바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여전히 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절망이, 미움이, 분노가 들어설 때 그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 성령의 임재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결별하여서 새로워져야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죠? 거듭나야 한다. 간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였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자기는 유대 공의회 회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한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다 벗어 던져라 이겁니다. 그것이 유대 공의회의 아주 높은 권세든 아니면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많은 재물이든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재물 혹은 내 마음에 있는 낙심과 실패의 좌절감들 다 떨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워진 생각과 그 마음의 꿈을 가지고 주님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과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그저 내가 예수님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 배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전의 삶과 결별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이전의 삶은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단, 결단 뭐예요? 끊어버린다. 결심하여 끊어낸다. 그게 결단이거든요. 나 결단했습니다. 뭘요? 끊어내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이 죄에 대한 책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담기 원한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한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변해야 되겠다, 바뀌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는 이 죄라는 게 드러났을 때의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벌거벗고 다녀도 함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죄의 맛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서로의 몸을 숨기기 급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숨겨 가리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죄의 습성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죄를 다 떨쳐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서 참으로 내가 머리를 들 수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성령께 맡겼을 때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이 죄에 대한 책망의 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을 섬기던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하던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대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백성, 복내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 발락 왕이 계속해서 선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많은 대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 발람의 선지자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이 발락 왕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까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요,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나귀로 하여금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선지자도요, 한번 그 욕심에 빠지니까 자신이 어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결국 그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 자신을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나는 그 마음이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이 죄된 삶으로부터 나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본래의 자리가 아니고 참으로 속히 내가 이곳에서 회개하여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야 한다, 그 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은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왜 의를 책망하실까요? 이것은요, 의를 책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의라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책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자신이 의라는 거예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산다는 겁니다. 자기는 남을 괴롭게 한 적이 없대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 말하는데, 그런 세상이 말하는 모든 의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하시겠다 이겁니다. 왜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특히 이 유대 민족을 통치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뭐 엄청 물어봅니다. 근데 왜 그래요?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의인데 내가 보니 당신이 틀려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를 의로운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틀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도요,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 제자들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신이 왜 그렇게 이 제자들을 괴롭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주장하는 의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태도는 자신들이 가진 의의 개념이라면 세상 누구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자신들의 의의 개념에 매료돼 가지고 자기들의 이 기준으로 온 세상을 판단합니다. 가족을 판단하고요, 이웃을 판단하고요, 친구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 기준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를 따르는 분이 아니고요, 무엇이 의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움에 대해서 논쟁하지 못할 것은요, 무엇이 의로움인지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의라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그걸 따라야죠. 의는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편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다고 말하는 게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께서 이 세상의 의를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만족감이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마음이 어떤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성경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그 말씀의 길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잘 따르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잘 못 따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나? 그걸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선지자 요나는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한 것임을 눈치채고는 그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설득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싸워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의의 편에 서 있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 때문인 거죠. 내가 옳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데 뭐가 틀려요? 뭐가 무서워요? 무슨 말이든 하면 되지. 내가 의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책망할 세상의 의라는 거죠. 누가 이 의로움의 기준 앞에서요, 스스로의 옳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지금 누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성령을 보내어 세상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참된 의가 아닙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어떤 어둠 속에서도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소망과 자비와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넓은 마음이야말로 심판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염없이 부끄러워 보여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게 참된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잘못이나 허물을 바라보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세상의 어떤 허물이라도 내 마음으로 덮을 수 있는 용기가 참된 의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만나시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나 징벌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그토록 반대했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이야말로 참된 의로움임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정말 그 권세를 휘두르며 유대인들을 괴롭히며 핍박했던 그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모습이야말로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오로지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내용이 뭔지 여러분 그걸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 하나하나 낱낱이 다 어떻게 외우며 그걸 다 어떻게 적용시켜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망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의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뭔가 공평해 보여요. 공평. 요즘에 공평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 공평한 것입니까? 진정한 공평이라는 것은요, 내 욕심과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남을 채워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평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대로 행하신 것과 같이 조건 없이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고 허물을 덮고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받았을 때 깨달을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키자. 그 공의를 행하자. 세상의 공평을 이루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왜 2개 먹어 나는 하나 먹었는데, 이 싸울 것이 아니에요. 왜 네 떡이 더 커 보이냐? 내 떡은 작아 보이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행한 그 수많은 행위들을 함께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상의 의로움으로 본다면요, 이 바리새인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자 그대로 이 율법을 지킬까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의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리와 같이 참으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남을 괴롭혔지만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감히 그 얼굴을 들지 못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요, 내가 따라야 할 진정한 자비와 긍휼과 이 공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성령은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죠. 그걸 통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스스로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나중에는 심판자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심판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판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시겠어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심판자의 자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내가 덥석 앉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가 온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거 어떻게 누가 감히 그러시죠? 얘기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 스스로의 의를 주장할 때 우리가 흔히 행하는 잘못들입니다. 실수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유혹 속에 계속 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자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 창조주의 행위를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요나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싸우자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욥기는요, 그 후반부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외침이 가득한데 욥은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이 틀렸다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처음에 이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아내가 그 괴로운 중에 목숨을 부지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하나님 복만 주옵소서. 저는 화는 감당 못하겠사오니. 그죠? 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복만 받겠느냐. 하나님의 화를 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지 않겠느냐. 이게 그 신앙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를 위로하겠다고 저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위로의 말이 욥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친구들이 건넨 위로의 말들은 하나같이 다 어찌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심판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욥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네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어떤 죄인이요? 가정이 다 망할 만큼 큰 죄를 진 대역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말에 화가 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에 고아와 과부를 객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전심을 다해 돌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인생이 어찌하여 이 고난 속에 당해야 되겠느냐. 인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논쟁의 친구들을 넘어 어디까지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틀린 것 같습니다. 공평의 저울로 나를 다시 한번 재주세요 이거예요. 욥은요, 입술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합니다. 그도 감히 하나님을 내가 심판한다는 고백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욥의 말이 듣기에는 참 예의를 차린 것 같은데 그 의미를 곰곰이 씹어보면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철학자 니체가 이 유럽에 들이닥칠 허무주의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했던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너무 끔찍한 비극들의 책임을 너무 쉽게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느냐?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이 진짜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불의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의에 매료될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참된 의라고 오해하며 남용할 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조차 심판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속히 돌이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이 나를 정말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롭다고 사는 그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내가 살 길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대상의 말과 행동이 의로운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요, 오로지 심판자의 역할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그거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주어지는 그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그러다 말씀하시는 것을 떠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의지, 내 스스로가 의와 불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원망의 고백들이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4편 1절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정말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시편 22편과 74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탄원이라고 부릅니다. 탄원. 뭐냐? 나의 고통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22편과 74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네. 시편 22편, 시편 74편 기억하셨죠? 그 시편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요 내 눈앞에 너무나 고난이 가득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여서 내 마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어떤 고백이 나타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나의 곤고를 외면치 않으실 것이다. 그가 지난날 나를 구원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원망이 아니고 탄원시다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 마음이 때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조차 판단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질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요. 때로는 그런 원망과 볼멘 소리로 주님께 외칠 수 있겠지만 그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것만 붙들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 나의 어리석음을 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원망이 아니라 탄원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런 모든 인식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책망은 꼭 혼낸다, 심판한다고 보지 마세요. 우리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혼낼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의 기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올바른 방향,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책망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내 이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던지고 과거의 모습들을 끌어내며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풍성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임재, 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죄의 습관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의로움이라는 이 교만을 벗어던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조차 없인 여기로 가는 내 마음을 꺾어내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요, 때로는 고통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끝에 기다리는 것은 참된 생명입니다.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가 능히 인내하며 이 역경을 견디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연단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순금같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른 새 부르며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